우리 아모스서 8장, 7장 8절, 8장 11절 우리 두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게 자꾸 책장이 넘어가서 잠깐만요. 7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름질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한 군데 더요. 8장 11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아모스서에서 이 두 구절이 참 알고 싶은 구절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배경과 전체 정황을 알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저 단순히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상황을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실제 성도들이 또 북이스라엘이 몰고 가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마지막 때 말씀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없도록 성도들과 교회가 합력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워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의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거쳐서 했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아모스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말씀이 닫혀가는 것은 사람들과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닫혀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말씀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기준을 놓치면 은혜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는 이상하게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 자체를 죄와 의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자기는 마음대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무리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로마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가장 앞에 죄에 대한 목록들을 설명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걸 의라고 규정을 바꿔놓고 이게 다 뒤집어 놓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한 죄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정한 죄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라고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잘못 설정된 것 때문에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보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개를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이 아무리 무슨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뒤집죠.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제가 이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술이거든요. 그건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나시린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금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다. 그래서 그 먹으라고 했잖냐.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니라 그 당시에 위장병 때문에 그때 그 포도주가 치료제였어요. 약으로 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약으로 술이 챌 만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왜 그런 핑계를 대느냐. 한번 그건 사실 핑계거든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억지로 성경 해석을 자기가 뒤집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다른 내용들도 전부 다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해석을 달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네. 그 쉽게 말해서 은혜는 내가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처럼 수준을 딱 높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지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지금 아모스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출 때 너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 공의의 기준을 낮추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려고 찾으려고 하지 은혜는 너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를 세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뜻이지 그냥 천국 가도록 하나님 문을 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얘기죠. 그거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사실 가장 주된 무게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의의 기준을 낮추지 마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는 뭐를 만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 내 안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뒷부분에 말씀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으니까 7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9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가 뒤쪽으로 가서는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아모스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면 메뚜기 환상이 있어요. 메뚜기는 식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다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시죠? 싹 다 갉아먹고 없는 거. 근데 그 메뚜기는 다 먹지 않고 좀 줄기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두 번째 와서 느시 먹어. 근데 이게 제가 옛날 성경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와서 황충이 먹어. 황충은요 뿌리까지 다 먹어. 그러니까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내게 뭔가를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뭔가 교훈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줘도 해석을 못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맞아도 왜 맞는지 모르고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불 환상, 불이란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자, 앞에는 뭐예요? 식량을 다 거두고 가는 것입니다. 불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재산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 맞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삶에 어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불 환상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경고 중에 경고, 엄청난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아모스에게 보여주니까, 아모스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일단은 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앞이 보이니까.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켰어요. 중보 기도의 힘이 그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더 주도록 하는 겁니다.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줘요. 이건 뭐냐면 유보를 했어요.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한 거잖아요. 그건 뭐죠? 후에 집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여름 과일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심판을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요. 일단은 유보 확정,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집행하겠다고 해도 사건을 봐도 공의가 무너지니까, 에이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뭐, 난 남들도 다 그런데 뭐,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7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공의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도 형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본인들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너진 상태죠. 예배가 무너진 것 중에서 예배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지금 말씀 선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보내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게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찬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목적을 위해서 예배할 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거절돼. 전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거절한, 그 거절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환상 5개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첫 번째 아까 메뚜기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식량 기존의 기반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중보 기도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유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유보시킨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유보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유보했을까요?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기회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 두고 보지는 않을 텐데, 이건 못 느끼면 우리 속에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내가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이게 공의가 살아있어야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보했겠어요?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회를 줬더니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딱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다는 것은 그 의로운 자를 어떻게 팔았냐, 큰 이익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 한 컬레라는 것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실제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니 의로운 자는 은으로 팔고 가난한 자는 신 한 컬레로 팔 정도로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보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과를 봐라. 과연 너희들에게 공의가 살아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살아났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듯이 인간을 자신의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죠. 불로 소멸을 시켜서 미래의 재건의 기회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나마 뭡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앙에 보면은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자체가 7년의 환란이 아니라 경고라고요. 그래서 불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불환상을 보면은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불환상에서도 유보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모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모스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황충들이 이 땅의 풀들을 다 먹었을 때, 아까 첫 번째 환상이죠. 다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이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당신을, 이 사람들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니 주께서 이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가 말하노니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이 아모스의 기도에 마음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지 않고 뭐를 하고 있다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환상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중보기도로 유보는 되었지만 그 사이에 회개하여 기준이 달라졌는지, 기회를 줬는데 네가 지금 그 기준이 달라진지 하나님 달아보시겠다. 딱 달아보더라. 이게 다림줄 환상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박박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기준으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이 그거예요.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름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름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칼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내가 칼을 가지고 전쟁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구조하고 똑같잖아,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으로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준으로. 문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공의의 기준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졌다고 평가합니다. 기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이 탁 다림줄로 달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버리는데 구약을 버리면 이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졌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놀랍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한 게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이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는 게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아모스서 7장 12절과 13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 가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되 옆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예언하지 마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는 그곳에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전임이라 하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치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에스겔, 이사야 그들의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다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부딪히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참 선지자가 해석하는 해석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리 그래도 휴대폰은 내려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는 너희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앞에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예배 시간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 어릴 적부터 못해도 좋아요. 이 한 시간을 앉아있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것이 훗날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나중에는요 이것도 안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항상 이게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그게 맞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여. 그것이 둘에 왜 그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여기냐? 기준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은 전혀 성경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쫓아내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기근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선지자를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당연히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를 쫓아냈으니 당연히 기근이 들 수밖에 없지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공의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책망을 하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책망과 함께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 결국은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니 말씀이 자신들과 맞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판의 계획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중보합니다. 중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니 뭡니까? 한참 모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왜 7년 전 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7년 환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몰리는지 알겠습니다. 왜?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무천연설 기가 막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무엇이 저 사람이 진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지 거짓되이 해석하는지 여러분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공의롭게 읽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공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서가 어떻게 말씀을 변형하고 변질되고 버리게 되고 이 과정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종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에서 진리를 돌이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겠죠. 아모스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과 심판과 환란이 와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들은 이 마지막 때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게 될까요? 참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는 사실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고 그걸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헤집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보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많이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구조가 아모스서와 동일하게 구조가 짜져 있는데요. 이 재앙을 다양하고 강력하게 오는데 공의의 기준이 다르니 하나님의 재앙을 보낸 의미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서 놀랍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손에서 행한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보내도 사건을 전부 다 우연으로 본단 말이야. 사건을 그냥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란이 저렇게 개기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랬지. 이런 논리로 풀려고 하지, 하나님이 뭘 하는지는 그쪽으로는 접근해서 해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오지만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 손으로 행한 일들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으로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큰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의의 기준을 낮추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맞죠? 공의의 기준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미혹이 되고 나면 모든 사건들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지 공정한 기준에 서지를 못해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어디엔가 사단에게 딱 미혹이 되고 나면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아무리 공정한 근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공의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해서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해석을 잘못하도록 체질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참 선지자를 쫓아내거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래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면 귀가 가려워져서 기준이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쫓겨나듯 참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씀은 기근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도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테니,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3년 반 지나가자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죽이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짐승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모스서 7장 12절과 13절에도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라는 구조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서 계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3장 1절과 3절도 그들이 수월로 파고 들어갈지라도 그 손이 거기서 그들을 취할 것이요, 아무리 도망을 가도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5절과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 땅을 만지면 녹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체질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들은 구수족속 같지 않냐. 구수족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속적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 9장 10절과
8절과 10절은 내가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공의가 살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면 경고하셨어요. 뭘로? 사건으로. 실제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 기준으로 근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조가 오늘 아모스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와 연결을 시켜 보았고, 여러분들이 각양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안에서 큰 도움이 되고, 좀 누가 우산이 있으면 이게 노트북이 버릴 것 같아. 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렇게 요것만 덮으면 돼. 여기만 여기 잡하면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 잠시면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모스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3편밖에 제가 준비를 다 못했지만 큰 흐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편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아모스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맥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기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참된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 아모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낮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때 아모스로 살아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생명 선교교회와 또한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와 나가서 주께서 세우신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